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비로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종지부 찍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유 있는 참 자유 인생, 참 행복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신은 편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무언가에 우리는 묶여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돈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저축을 해서 많이 모으는데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자유롭게 마음껏 그 돈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황혼이혼하는 그 부부가 나오는 그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70평생 열심히 돈을 모으고 사셨는지 번듯한 집도 있고 땅도 수백 평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알부잣집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할머니하고 마음이 맞지가 않아요. 이 할머니의 불만은 뭐냐 하면 용돈을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이 할머니가 쓰는 것마다 체크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정말 이게 거지도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 할머니가 정말 이게 두꺼운 양말과 이 오리털 잠바를 입지 않으면 집에서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구두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남편이었는데 결국은 도무지 내가 여태까지는 참고 살았지만 못 살겠다 해서 이혼 신청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사는데 돈에 대해서 참 자유가 없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아닌 것 같은데 지식의 노예가 되어 있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에게 꽉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여기에 노예가 되어서 복음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무언가 모르게 다른 것이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엄마 품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뱃속 10달 동안은 그냥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그냥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 품에 젖먹이 동안에 말하지 못하니까 표현하지 못하니까 자기 불편한 것을 울음으로만 표현하니까 그 울음만 달래주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는 말들을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아이들이 잘 울지 않죠.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아기가 너무 순해요. 왜 내가 편하니까 아기가 순하다고 우리는 좋아하죠. 영의 눈을 들어서 보면 이 아이가 영적 해방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품에 안겨있는 이 동안에 참 자유가 없어서 참 행복이 없어지고 참 행복이 없으면 두려움에 묶이게 되고 두려움의 이 내면 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하나씩 하나씩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늘 실패의식, 늘 좌절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참 자유, 참 행복을 누리도록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방하셨음을 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속에, 마음 중심 속에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완전히 멀쩡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를 불러 세우더니 제가 밥을 못 먹었는데 어제부터 밥을 못 먹었는데 1,000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1,000원 가지고
배고픈 것이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안 줬습니다. 1,000원이 없었냐? 굉장히 많았는데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1,000원 받고 딴 거 할 게 뻔하니까. 배고파서 그 사람은 배고프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저한테 1,000원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1,000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먼저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안 듣더라고요. 왜 1,000원 안 주냐는 거죠. 그래서 1,000원을 안 주고 잠깐 복음을 전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생각이 중요한데 그 생각 속에 무엇을 뿌리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생각의 뿌리 속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달해 주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부모를 통하여서 듣게 되고 그리스도가 가정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느끼게 해준다면 우리 아가들 마음 중심에 생각 중심에 십자가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품에 안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전달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라 하겠습니다. 우리 영접하는 자, 우리 찬양하라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하나님 권세,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자녀에게 전달할 언약의 말씀, 우리 영을 따르는 인생이 되도록 영적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전도자 바울은 이제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과거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는 노예 해방을 선포하였듯이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와 사망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저렇게 수갑처럼 이제는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고 선포하라고 선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갈등을 일으키게 하죠. 오늘 태영아 예배 갈까? 아유 귀찮아. 그냥 본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지. 늘 우리 마음에 이제 두 마음을 갈등시키게.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 설악산에 한번 가볼까? 그래서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딱 떠나서 주일 예배를 이제 그 펜션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잘 나오는데 그냥 들이지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갈진데, 예배를 늘 드리다가 갈등을 하면서 육신에 매여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제 예배 오기까지 이제 한 주간 동안 끊임없는 그 불편함과 두려움과 갈등이 이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아빠가 6일 동안의 삶에 끊임없이 갈등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갈등을 갖고 자녀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 젖을 물리고 있으면 그 갈등이 우리 아가의 입으로 전달되어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아가들도 전달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태속 10달과 내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 이 동안에 성령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작은 갈등, 작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혼자 인터넷 보고 혼자 스마트폰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은혜와 그 감동이 또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이요, 성령인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우리 생각이 수정이 되어지고,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고,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생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의 길에 생명과 평안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육신적인 이 생각이라면 반드시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속에 있었던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도 듬뿍 받았지만 그 사랑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죠. 평상시 삶이 이러니까 이 생각이 성령인도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노예로 간 것이고 감옥으로 가도 죄와 사망의 그 생각이 요셉을 가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형들은